드리는 자와 받는 자. 6월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과 그 주변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아낌없이 부었을 때 허미한다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고 항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여인을 칭찬하셨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도 전해져서 이 여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거룩한 낭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과 공모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자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그런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헌금계를 얻었다가 훔쳐가고자 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를 팔려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혁명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내 생각과 이익의 손해를 가져올 때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아니했던 한 여인처럼 때로는 거룩한 낭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손해보지 않겠다고, 나는 전혀 내 것을 드리지 않겠다고, 나는 내 입술로만 얘기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이 파는 자보다 드리는 자의 입장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참 아름답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또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도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낌없이 드리자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드린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한 나드라고 했고요. 이 당시에는 귀한 기름은 돈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물물 교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날 그 모든 기름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들의 1년 품삯이었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도 하나하나 근검절약하면서 한 나드의 기름을 사 모았습니다. 어쩌면 그 한 나드의 기름을 사갖고 아마 아파트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동차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좀 사업 좀 해보려고. 그렇게 모아놓은 건 아닐까요? 그냥 노후 대책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노진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선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부자도 아니었는데 교회 그 어려운 시골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다 도맡아서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관리인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아무것도 없이 소천하셨대요. 아들이 목사인데
목사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요즘 여러분 목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쉬운 거 같죠? 쉽지 않아요. 저 한 10년 걸렸지 않아요, 목사 되려고. 그럼 교회 개척하기 쉬운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 보니까요, 여기 건너편 교회 보니까요, 제가 강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건물에 4억 들고 인테리어 1억 들었다는 거예요. 60평짜리 개척 교회 건물에.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뭐 TV가 이만해요. 우리는 이만한데 TV가 이만한데 얼마냐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3,200만 원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군요. 좋습니다. 아낌없이 들었군요. 감사합니다. 보니까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쫓아나셨어요. 근데 이 노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받을 수 있는 물질도 없었지만 위대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제가요 10몇 년 전에 듣는 얘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일부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전부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1억 중에 100만 원 드리는 것과 가난한 자가 100만 원 중에 100만 원 드리는 것과 돈의 가치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 옥합을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한 나드 양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과 또한 2렙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동전과 자기의 금화와 은화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부를 드린 것보다 전부를 드린 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하는 곳마다 기억할 것이다. 이 여인의 마리아의 믿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아름다운 일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다 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한테 다 주라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 같아도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지 않아야 되니까요.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이들을 도우십시오. 예수님이 보인다면 어려운 이들을 도우시는 게 아낌없이 도우시는 게 예수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핍박받는 이들을 위해서 도우십시오. 아낌없이 도우십시오. 예수의 마음이 있는 곳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낭비예요. 여러분, 교회에 드리는 것만 거룩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가 있는 곳에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필요가 있을 때 그냥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는 일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섬기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을 때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어요. 이 모습에 대해서 유다는 비난합니다. 아니 가난한 자들 돕지 뭐하는 짓이냐 이 귀한 것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 가만히 두어봐.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국 마리아가 행한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정말 자기가 너무 기뻐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정말 그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은 그 무리까지 포함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일이 되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갑자기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아니면 뭐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핍박받는 사람에게 아니면 또 뭐 목사님에게 아니면 어떤 평신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정말 10,000원만 줘도 되는데 1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내가 있는 것을 아껴버리 다 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한 부분,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한 부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념하게 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잘 판단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수연 씨라는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33살에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참 젊은 나이죠. 여기 그분의 일화가 이제 주보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2000년 당시에 의료계에서 파업이 있었습니다. 의학 분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파업이었어요. 초속 한 35m 정도의 강한 풍이 막 불어치는 태풍 가운데서도 의사들이요, 국민 건강권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요, 거리에 나섰어요. 그 명분으로. 그 당시 많은 의사들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특히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교수잖아요, 대학병원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파업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레지던트, 인턴, 그런 사람들이 다 끌려 나와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파업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파업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권리는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의사가 파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 중에 안수연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해요. 혼자 태워볼 셈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소식이 있어요. 의사가 환자 곁에 있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의 누군가 평가에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사회 안에서 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익도 걱정하지 않았대요. 파업하니까 의사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중환자 시설부터 병동에 이르까지 열심히 뛰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 살려보려고, 지켜보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홈페이지 이런
글을 올렸대요. 여러 논리에 밀려 위로받지 못하고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 병원에서 도움이 될 길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위해 기도하면서 병원에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파업을 하고요, 노동의 권리 지키는 거요, 이익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선택하고 약자를 선택해야 할 때 그것도 우리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믿는 사람이면 이익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픈 이들, 예수의 마음이 가 있는 이들의 입장에 서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살 무렵에 그냥 맨몸으로 상경해요. 청계천 평안시장 피복점에서 이른바 이제 시다, 재단 보조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사가 돼요. 근데 일하는 중에 마치 어둡고 전등 하나에 닭장처럼 갇혀 있으면서 재단 보조, 시다 역할을 한 어린 여공들을 보게 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아이들. 하루 거의 쪽잠 자면서 온종일 그 닭장 같은 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보면서 정말 열악하죠. 박봉과 폐렴, 질병 등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이런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어린 여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노동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개선해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듭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공부 한자 못하니까 무식하잖아요. 무지한 게 아니라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노동운동 하는데 뭘 해야 되지?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법률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데 이거 저도 지금 봐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다 한자로 돼 있으니까 한 글자 5편을 찾아가면서 읽고도 해석이 안 되면 또 읽고 한 글자 찾아봤는데 보니까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경찰서에 가고 또 정부에 찾아가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촉출, 역군, 수출, 산업화, 근대화 그 리뷰 아래 개인은 약자들은 희생당하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나라가 살아야 해 라는 생각을 가장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안 돌봐주는 겁니다. 그 권리를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빨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969년 6월에) 평화시장 최초의 노동운동 조직인 바보회를 창립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막장의 현실 속에서 이 봉제 공장주에게 밉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잘리죠. 잘려요. 막노동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1970년에 1년 후에 재단사로 취직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규합해서 삼동 친목회를 조직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되겠습니까? 정부가 핍박하고 빨갱이라고 하고 정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나쁜 거라고 취급받는 그 시대에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앞에서 노동자들의 집회 중 구호를 적은 플래카드가 경찰과 고용주 측에서 동원한 패거리들에 딱 찢겨지고 짓밟혀졌습니다.
평화시장 들고역에서 그는 온몸에 휘발유를 뿌려요. 그 친구에게 성장을 거죠. 하고선 그 몸에 불을 붙습니다. 근데 그 품에 법전이 하나 있어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화용식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을 태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은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은 헛되이 하지 말라.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엔 당연하지 않았죠.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게 그 다음에 일어나요. 죽었으면, 그렇게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원래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감리교인이에요. 네, 감리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교인이니까 장례를 교회에서 치료해야 되겠다 하고서 영락교회 옆에 있으니까 부탁을 했어요. 영락교회 목사님한테 하는데 두들려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하니까 권력의 눈치가 보여갖고 못해주는 거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은 우리가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는요, 경찰에 의해서 작은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가 청계천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할 때 그 당일 10시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못다 이를 어머니가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10시에 숨졌을 때 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배가 고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일어나기 이틀 전에 아침에 라면 하나 먹고서 왔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배고픔이었는데 그 배고픔을 자기가 채우면 되는 건데 그 채움에 끝나지 않고 그 어린 여공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죠. 다시 예수님 자리에 가서 만약에 마리아가 주변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행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한 채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아름다운 일로 기념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게 목사가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평신도가 됐든 아니면 가난한 자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때 복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파는 자 유다는 어떻습니까? 어째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냐고 꼭 붓느냐고 비난합니다. 그의 말은요, 하나님이 국민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논리예요. 어쩌면 공의로워요, 정의로워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 있어요? 사단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의로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질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주변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정말 핍박받는 자들을 오히려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로움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그 악함을 숨긴 채, 나의 욕심을 숨긴 채 정의롭게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권고하는 일을 넘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아픔을 끌어안고서 가기보다는요, 자신의 정의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왜 목회자가 세습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해서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사람 넘겨주다가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이 보여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일도 있어요. 다 목사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이 도우심,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게 없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 문제에 대해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동성애에 되게 반대합니다. 악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권은 지켜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국률함으로, 불쌍함으로. 오늘 우리가 강자 앞에서는 너무 약한 자가 되고, 약자 앞에서는 너무 강한 자가 돼서 정의로움을 강한 자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 앞에서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고 정의로움도 못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좀 오래됐다고, 좀 다녀봤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내 입술로 정의로움을 얘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저도 부끄럽죠. 조그만 권력 하나에 좀 휘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우리한테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파괴하게 된다면 우리는 고민해봐야 해요. 하나님 마음을 해친다면 우리는 좀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지 않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듯 불교에서 이렇게 3000배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파악하는 게 그런 종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여기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 희생한 그 바탕 안에서 말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우리의 기준점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숯불은 자기가 타면서 불을 밝히지 않죠. 초는요.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을 때 한 여자가 눈물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죄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행하는 일을 보고서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비난하기 바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넌 내 머리에橄榄油도 붓지 않았는데 그는 향유로 내 발에 붓고. 여러분, 우리에게 명분도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하게 세상을 다해 섬기자.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발을 흐른 기름을 닦을 때 그의 머리카락 위에 씻겨드려요. 이거 최선의 섬김과 최고의 섬김과 겸손의 섬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목이 뻣뻣하고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얘기한다면 할 때 주님이 그래? 그럼 나도 이 정도면 되니? 라고 하면 우리 얼마나 서운해요. 너가 준 만큼 나도 줄게. 너 하나 줬으니까 나도 하나 줄게. 기브 앤 테이크 아니야?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서운해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30배, 100배의 열매와. 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적어도 30배는 줄게 그러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어떤 큰 일을 하거나 아니 어떤 단체에 어떤 약한 자를 위해서 큰 일을 할 때 물론 이게 결단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부자가 1억 내는 거 1000만 원 내는 거 100만 원 내는 거 10만 원 내는 거 쉬운 일이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거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돼요. 더 기본적으로 좋은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죠. 그냥 겸손하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복되고 가족에게 복되고 교회에 복되고 세상에 복되기 그 겸손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끔 신문지상에 얼굴 없는 천사들이 있지 않죠? 그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기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들.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한 것은 오른손이 모르고 그냥 이들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섬길 때 겸손히 최선을 다해야 하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섬김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반응이 있습니다. 안수현 씨 이야기는 다 맞아야지. 안수현 씨가 섬기던 환자 중에 은진이라는 9살짜리 아이가 있었대요. 백혈병 치료를 받았는데 이 안수현 이 의사가 아주 깊은 헌신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 1년간 투병생활 통해서 동생의 골수를 받아서 퇴원하게 됐어요. 너무 잘 됐죠? 근데 얼마 후에 재발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병원에 오게 됩니다. 결국 죽었어요. 근데 이 9살짜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엄마 나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은진이가 죽으면서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을 해요. 부모가 이곳을 보면서 결국 교회에 나가게 됐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전타의 10살에 대해서 얘기해보시죠. 정말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저 어린 여공들을 위해서 이 희생한 이 사람이 정말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한 이 사람. 청계천 그 길 평화시장 앞에서 죽은 이 사람. 이 사람의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를 집은 말미암아 그는요 결국에는 이 땅에 노동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고 노동자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는 역할을 합니다. 오제식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어떤 예수의 죽음이 나는 시대 지금 그 영전에 바칩니다.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엉뚱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생명부지가 헌화를 하는구나.
내 이름이 입 위에서 입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발에서 발로 번져갔다. 내가 내 몸을 달구던 그 자리는 가보고 내 음성을 들으려 하고 너를 만지려 했다. 만져서 그리고 다짐하려 했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육박해오는 죽음이었기에 가슴속으로 깨닫는 진폭이 있었다. 내 조성아가 복사되고 내 생애가 돋보이고 드디어는 내 스승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죽음의 벽이 당분간은 우리를 덮어줬지만 그 밑으로 구동소리, 희망이 그 밑으로 흐르고 있었다. 고뇌에 쪼들린 마음속에는 암흑을 벗겨버린 분노가 서리고 눌리고 헐뜯긴 가슴이지만 죽음을 이길 만한 자유는 있어 하여 죽은 너는 다시 무릿속에서 살아서 부르지 않는가. 새 역사의 여명이 부활의 아침이 급박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예수, 너는 죽어서 많은 예수를 낳고 그 예수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 거리에 서는 날 너는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가르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죠. 아낌없이 드려야 되고, 드릴 때는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또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그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이에요. 그러면 소금이 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 빛은 뭡니까? 이정표 아닙니까? 우리 무지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정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